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되면서 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곳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이곳과 언어가 많이 다른 곳입니다. 그곳 분들은 아주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아주 짧게 무뚝뚝하게 소통을 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 다 재고 말할 때는 아주 짧게 던지죠. 거기 분들은 거기 남자분들은 집에 오면 딱 3마디만 합니다. 밥도, 아는, 자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통역 안 해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할머니와 손녀가 한 방에 있어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한마디 하게 되면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손녀딸이 TV를 보고 있는데 자꾸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TV를 가려요. 아유, 좀 비켜주세요. 할머니 TV 좀 보게요. 이 말을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딱 2글자입니다. 할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할머니가 끝내 비키지 않고 계속 TV를 가리고 있습니다. 아유, 할머니 제발 좀 비켜주세요. TV 좀 보게요. 이 말을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정답입니다. 좀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죠? 자, 놀랍죠? 그죠? 저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발음도 너무 다릅니다. 쌍시옷 발음이 안 돼서 쌀을 못하고 살이라고 계속 발음을 하고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승리를 안 그러고 성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본토 친척 아비집을 찾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찬양들을 듣게 됩니다. 겉대 거머리더리 예수님 못 박았네 이렇게 들려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거컷인 하나님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만 들립니다. 제가 제일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찾았다가 오는 길에 근처 휴게소에 들르게 됐습니다. 휴게소에 가면 음식을 시키죠, 그죠? 음식을 시키면 음식을 주문하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송 휴게소였는데 놀랍게도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7번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말을 쓴다고 하는데도 참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특히 세대 간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외국어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참 그 외국어 소통하려면 보통 노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 가끔 하잖아요. 온 세상의 언어가 쓰는 말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용이하게 소통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런 시대가 한동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월등하게 다르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의사소통을 아주 훌륭하게 다 소통하면서 또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훌륭한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보존하고 또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던 것이죠. 게다가 처음에는 그 언어마저 단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으니 모든 인류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잘 움직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도 아주 큽니다. 게다가 언어도 하나이죠. 똘똘 뭉쳐서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크고 발달된 문명화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높은 탑을 세우려 합니다. 그 탑 이름이 뭐죠? 그게 유명한 바벨탑이에요. 사람은 맨날 이래요. 항상 뭐 높게 크게 이게 막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본능적인 거죠. 자, 이 바벨탑의 건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 보시면 바벨탑의 건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 첫 부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서로 말하되 이런 말이 나와요. 또 4절 보십시오. 4절 첫 부분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말하되.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말과 뜻이 잘 통하고 있다. 죽이 잘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죽이 잘 맞는다. 나란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엄청난 대공사를 아주 쉽게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서로는 잘 말하고 있는데 정작 저 위에 계신 분과는 소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하거나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그냥 쏙닥쏙닥해서 뭔가를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 노아의 그 제단 벌써 잊혀진 거예요.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께 묻고 예배드리고 그 뜻을 묻던 그 예배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경건한 문화가 지금 벌써 잊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여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언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속닥속닥하고 하나님은 왕따시키고 그렇게 역적 모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숙독숙독 어떤 모의를 구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탑을 쌓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첫째 목적은 뭡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 높이 올리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또 이름을 내고라고 했는데 이 이름을 내고라는 말을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새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흩어지지 않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으로 정면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려주는 바벨탑 전설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랬대요. 쌓아 올리는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자기들 이름들을 다 새겨놨대. 그래서 그걸 이제 올려가는 거죠. 자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높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늘 이래요. 별것도 아닌 자기 이름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이름 내려고 뭐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치 좋은 강원도에 놀러 가보면 바위 산들을 더듬다 보면
얼굴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돌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때문에.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암흑에 다녀가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습니까? 요즘은 절대 이런 거 못하게 하지만 옛날에 수학여행 가보면 골짜기마다 그냥 그런 이름들의 공예입니다. 그 진짜 공예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벽을 막 더듬으면서 막 지나가는데 신기하죠. 벽에 고대의 그 벽화들과 무늬들, 이집트 상형 문자들이 막 새겨져 있는데, 야, 내가 이런 데를 다 들어와 보는구나 하면서 신나게 막 지나가는데 벽에 글자들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어떤 글자가 막 읽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해를 하지? 하면서 봤더니 1985년 몇 월 며칠 영락교회 김아무개 권사 다녀오다, 이렇게 놀랍게도 한글이었던 것이죠. 참 황당하고 창피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조금 성공하고 자기 힘이 세졌다 싶으면 이름 새기는 것부터 먼저 하려 듭니다. 도시 이름도 막 독재자들의 이름으로 막 지어지기도 하고, 과거 러시아의 볼고그라드라는 이제 도시는 이제 스탈린그라드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스스로 새기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바로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새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이름을 막 새기고 높이려 듭니다. 오로지 그런 목적으로 벽돌마다 이름 새겨놓고 쌓아 올립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그 이름이 남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벽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했던,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했던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이름들, 지금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새기고 내려고 한다고 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여 높여주실 때에만 그 이름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왜 흩어지지 않으려 했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뭉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늘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소수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큰 도시를 막 건설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살고, 또 멀리 갔더라도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 그 높은 탑을 보고 찾아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나가서 막 나아가야,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한마디로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징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뭔가 큰 일을 하겠다라는 교만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런 바벨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내 이름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이게 바로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인 거예요. 거대한 바벨탑이 아니라 나 속에도 작은 막 쌓아 올리고 있는 조금씩 아성으로 굳히고 있는 그런 바벨탑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들을 다른 엉뚱한 것들에다 묻는 것 역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놀랍게도 점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전혀 엉뚱한 데에 가서 어떻게 문의하고 거기다 위탁하고 맡기고 뜻을 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역시 바벨탑 쌓기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바벨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하나님마저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왕따 안 당하려고 남들과 똑같이 하려는 것, 이건 역시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그 건축 현장 가운데 끼어들어가 있는 그런 나의 못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벨탑에서 다들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쌓고 있던 바벨탑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쌓아놓은 바벨탑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전혀 다른 말 쓰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요. 공사 현장에 딱 내려오십니다. 도대체 무슨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하는 짓들이 가관입니다. 홍수 이후 인간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허튼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 앞으로 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아주 치명적이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조치입니다. 역적 모의도 말이 통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말이 안 통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다시 노아 홍수 시대처럼 될까 봐, 앞으로 구원의 길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신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하나였던 그 말, 그 언어를 그때 완전히 갈라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사 현장에서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늘 하던 대로 야 거기 벽돌 2장만 갖다 줘 했는데 뭐라고요? 눈 동그랗게 뜨고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막 이러고 그죠? 야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야 네가 줘봐 그랬더니 옆에서 또 그래. 안 왔다가 나니 왜 때리노? 막 이러고 사방에서 막 이러는 거죠. 자, 이 감당이 안 되죠.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늘 함께하고 함께 소통하고 서로 말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했던 그 동지들이 지금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 공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더듬더듬 찾아서 끼리끼리 뭉쳐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 인류의 징계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인간이 온 땅에 퍼져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그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뭉쳐 있으려고 하니까 강권적으로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역사 속에 분명히 성취하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을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힘들게 하기 전에 먼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불꽃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서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하게 되는데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각자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이 알파와 오메가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통점도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언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건 다 언어가 일상과는 전혀 달라져서 사람들이 당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바벨탑 사건이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로 막 갈라진 그런 사건이라면 사도행전의 방언 사건은 여러 개의 언어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할 때 모두 제각기 살던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은 흩어지고 갈라지는 부정적인 사건이었다면 오순절의 방언 사건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바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셨던 긍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들 못 알아듣던 수많은 민족이 하나같이 잘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모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갈라지고 흩어졌던 그 말들을 하나로 모아 온 민족이 다시 하나의 복음을 듣고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끼리 쑥덕쑥덕하지 않고 그거보다 오로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말하고 소통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혼란한 바벨탑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자 한다면 그 언어들은 어떻게 하든 다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란과 불통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 하나님은 소통과 공감의 사건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만 쌓고 있던 바벨탑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내려는 태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겸허히 부르며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귀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